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 항상 늘 스스로 질문해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동서고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아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언제나 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해야 하는 질문 3가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신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또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3번째 질문,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로부터 삶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역할을 담은 여러 고전 책들이 있거든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든지,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책들인데, 여러분, 이런 책들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스승들이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을 담은 책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서 예수님 안에 완벽한 신성과 또 완벽한 인성이 충돌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문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이 엄청난 갈등과 고뇌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로 그 엄청난 갈등을 완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급에 속해 있는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감람산은, 여러분,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곳이었고,
또 겟세마네라는 이 동사는 그 이름의 뜻답게 기름을 짜내는 듯한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이런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올리브의 열매를 이 기름 틀에 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은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기도를 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34절 말씀에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잠깐 쉬고 있으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로마 군병이 오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있으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위해서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나 다 하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온 이유를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쉬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말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죠. 나도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터이니 너희들도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 다 씻음받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도 야고보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왠지 이 일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뜻이, 기도하라는 뜻.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이 어떻게 결론 맺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혹 내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면,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실마리가 보이게 되고 문제가 풀리는 재미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기도의 능력을 친히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 기도의 선명한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는 만큼, 아니 기도한 만큼 더 많이 자라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